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지금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 본문 아까 봉독해 드렸는데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음과 음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과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그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율법으로서 여섯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식으로 여섯 그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이혼하지 말라, 네 번째 맹세하지 말라, 다섯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섯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잘 알죠. 어디 나옵니까? 네, 십계명에 나오고 그 유명한 7계명 그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십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온갖 이방의 문화와 세속 문화, 그 중에서도 간음과 음란의 문화가 이 아주 편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민족과 가나안 7족속들이 간음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아주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 삼지 않아도 나 거룩한 여호와는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고,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오늘 여기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때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계명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법조문의 하나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실제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이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지난번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이 계명을 지켰는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로마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누구보다도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이 간음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지적이었거든요. 이 행위 구원의 한계입니다. 행위로서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선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그것을 도리어 못 지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간음의 문제가 누구보다도 이 남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28절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는 아주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가부장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는 쪽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힘있고 권력 있는, 또 가정에서도 가부장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죠. 그런 남자들이 쉽게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언제나 거의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고통이 컸을 것이다. 우리가 뭐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모세 율법을 따라 처단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죠? 남자가 없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남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자도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남자도 성범죄를 똑같이 저지른 건데, 남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여자만 지금 죄인이에요.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성차별이 심각한 극악무도한 시대인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유대인 남자들이거든요. 그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마음속의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들이 참 그 말씀 듣기에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굴색이 변하고 좀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음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다른 예수님을 보면서 남녀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도 남자들 못지않은 성적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남자의 성적 욕망이 훨씬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성적 갈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호르몬 중에 뭐가 있습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녀 모두가 성욕을 느끼도록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이것이 70세가 넘어도 상당히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도 성적인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여자들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다만 남자에 비해서 그 양이 적어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은 성욕 등가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성욕 등가의 원칙. 테스토스테론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훨씬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 적은 양으로도 여자가 성욕이 남자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욕 등가의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왜 성욕이 비슷한데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의 이 성욕이 파괴적이거나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압을 받고 오랫동안 여성의 성이 압제를 당해왔고, 또 보수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쉬쉬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음욕도 간음죄에 해당한다, 이 말씀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음욕이 무엇인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단순한 성욕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적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신 거잖아요. 성적 욕구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 인류가 지탱될 수 없는 거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이죠. 음욕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욕망을 불법적으로 해소하고자 남자든 여자든 이 끌리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음란하게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스치면서 한두 번 바라본다든지, 야 정말 저 남자 참 멋있다, 야 저 여자 정말 아름답다, 뭐 그런 상황들이죠. 또 영화나 드라마 또는 책 속에서 우리가 성적인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음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음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이라는 건 다분히 의도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이 성적인 이 쾌락을 해소할 목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상대방을 음란하게 즐기는 것이고, 또 그런 음란물, 많은 음란물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음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음욕의 문제는 어느 시대보다도 전방위적으로 세상에 퍼져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이제 보수적인 사회가 갈수록 자유롭게 되면서 이제 여성의 해방이 중요한 철학적인 또 시대적인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억압된 성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억압된 젠더라는 이 성의 자유와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자주 이야기되고 나눠지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성의 어떤 개방화를 불러오고 개인의 성적 일탈로 또 나아가게 되고, 또 거기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불법적인 어떤 성문화, 또 성매매, 또 음란한 문화로 확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음욕을 부추기는 문화는 사실은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체할 수도 없고요. 또 이게 통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이런 문화 속에서 전 연령대를 지금 이 대상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성교육을 이제 시점을 잘 정해서 속히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10대 초반의 아이들도 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부지불식간에 이 성적인 것을 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자기들끼리도 SNS상을 주고받으면서 이 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사진 찍어서 막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방위적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음란의 문화가 아주 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뭐가? N번방 사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돈만 된다면,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성을 이용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다양한 성범죄들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얘기를 우리가 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간음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통해서 또 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를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간음과 음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첫째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는 뭐냐면, 마음의 음욕도 간음하고 똑같다. 주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도 간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음욕을 품고 불법적인 어떤 성적 음란을 즐기게 되면 그것도 반드시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들으면 좀 놀래야죠. 놀래면서 그렇구나, 이것도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간음 행위라든지 행동으로 성적 관계만 맺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포르노를 보고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아무리 음란한 웹툰이나 영상이나 소설이나 또 중독적인 자유행위를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성희롱만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내가 성폭력만 행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내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바람만 피지 않았다면은 이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타협을 하기가 쉬운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의도적으로 음란을 즐기는 것은 실제적인 간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 결과가 얼마나 파멸적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건 그냥 그저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 파멸로 몰아넣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차라리 범죄하고 있는 네 눈을 빼고, 차라리 범죄하고 있다면 네 손을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죠. 29, 30절에 오른눈이 음욕을 짓게 하면 빼내라, 오른손이 음욕을 범하면 찍어내버려라. 여러분, 사실 오늘날 너무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문화의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갖지 않습니까?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음욕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몸을 불구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그죄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물론 여러분 실질적으로 몸을 불구로 만들라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두 눈을 다 빼내고 뭐 두 손을 다 잘라버리고 또 이 두 발을 다 자르고 사지를 다 절단하더라도 여러분 음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음욕의 문제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의 심각성 말씀하면서 지옥을 참 언급하시는데, 지옥 또 이런 심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꼭 우리가 죽음 후에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엄청 큰 고난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지옥은 죽어서만 맛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맛본다는 거 우리 여러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잠깐의 쾌락이나 잠깐의 절제하지 못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미투 바람,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미투 바람이 태풍처럼 막 우리 사회를 불어닥칠 때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주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습니까? 그 유명한 정치인들, 여러분 생각나죠? 그 유명한 영화 감독과 예술인들, 체육인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 한순간에 정말 사라져 버려요. 간음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고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사회가 그렇다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과 음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살인이 나쁜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건데, 간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즐길 때 그것은 그를 죽이는 거고 파괴하는 거고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를 짓는 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이웃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라는 걸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는 아닌데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런 유혹과 이런 위험들에 부딪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이 간음의 문제, 음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도 그 바울이 로마서 2장 22절에서 얘기했던 거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보다도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더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힘든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고백을 했었잖아요. 로마서 7장 19, 24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우리가 이 음욕의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다짐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더 좌절과 실패감으로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아예 쓸데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만은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뭔지를 아십니까?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끝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 죄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이걸 들으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중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음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제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거 이제 못하겠다. 너무 죄송한데 또 회개를 하려고 하니 못하겠다. 이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 몇 번 해야 돼요? 죄 지은 만큼 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이든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누가 성화를 못 이루고 누가 주님 못 닮아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타협하는 것이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다, 나 이제 더 나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좌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때 너무 미안하죠.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만 이제 더 이상 못하고요, 그냥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은 한때 살인과
간음의 범죄자였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이 고백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이 아들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오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항자 돌아왔을 때 품에 안듯이 우리 하나님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우리가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얻는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음욕의 문제를 이기기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과 관련해서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성 선배 한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들은 성에 관련해서는 서로 묻지도 않고 서로 질문하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물어보면 그냥 피하고 뭐 그런 거지 뭐라든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버드대 소아과 교수인 마크 슈스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참 좋은 말 같아요. 우리 기억하면 좋겠어요. 섹스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어른이 되라. 자, 사실 청소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요즘처럼 성에 대해 혼란하고 성에 대한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럼 없이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한 명의 어른을 가지고 있다면, 이 청소년은 그 불안한 터널을 능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에 대해서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른 한 명이 바로 당신이 되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른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또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혼자들도 누군가 정말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스스럼 없이 성에 관련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혹시 가지고 있나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과연 가지고 있나요? 저는 특별히 청년들 생각할 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결혼 연령이 하고 늦어지잖아요. 40대에도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또 연애 기간이 또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이런 청년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 청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또 과연 성관계는 사랑하고 결혼하고 약속했으면 해야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칼로 무 자르듯 절대로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제 혼전 순결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혼전 순결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순결은 도대체 뭐냐? 사실 우리가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 어떤 행위만을 강조하게 될 때 많은 죄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피해갈 수 없는 주제 아니겠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성적인 욕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한단 말이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도 이런 성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의 어떤 신앙 선배를 두고 있다면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잘하고 있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이 경험과 또 이런 생각들을 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저한테 찾아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20대도 겪어봤고요. 30대, 40대, 지금 50대 겪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60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과연 테스토스테론이 60대, 70대에도 이렇게 왕창왕창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겪어봐야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세월은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실 겪어왔기 때문에 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적은 침묵이다. 성과 관련해서 이 침묵이 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생활과 관련해서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으면 우리가 이 음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욕의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문제를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이 축복이라는 걸 영접하고 그 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단지 이 성이라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 이 고난 많고 스트레스 많고 이 불안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부부간의 남녀간의 성생활을 통하여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죠. 성교육 제대로 받은 부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남녀의 성이 독특하게 창조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러브 칵테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러브 칵테일이라고 이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을 할 때 3종 세트가 있는데,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테스토스테론, 도파민, 옥시토신, 이런 것들인데 이 성생활을 할 때 아주 크게 분비되는 쾌락의 호르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성적 본능을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되겠다. 잘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로마서 6장 12, 13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우리가 성에 적용하면 그런 거잖아요. 성을 몸의 사욕의 도구, 음란의 도구, 성희롱과 성폭력의 도구로 쓰지 말고 도리어 이 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지체잖아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이것을 왜 그냥 죄책감에 죄짓고 또 회개하면서 끝없는 죄책감의 악순환으로서만 그렇게 존재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기쁨의 도구로, 의의 도구,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정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보다 활기차게 이 성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 이 저자는 이제 성 전문 강사거든요. 저자는 50이 넘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40이 50 거의 다 될까지도 아이들 키우는데 올인한 전업주부인데 딸만 셋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가 50이 넘었지만 자기 딸들 뭐 이미 다 장성하고 그랬지만 자기는 여전히 남편과 성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다. 여러분, 성생활은 일생에 걸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엄마들 육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진이 다 빠집니까? 또 집안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남편들 오늘날 직장 생활이 정말 무한 경쟁의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번아웃이 얼마나 빠집니까? 그런데 무슨 성생활을 어떻게 선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의 무기로까지 생각하며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빨간 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휴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못 가면 뭐 도시에 어떤 호텔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플랜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계획은 그렇게 잘 세우면서 그렇게 치밀하게 막 이렇게 세우면서 왜 이 복된 성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정원을 가꾸듯이 성의 생활을 가꾸어 나가면 우리가 음욕이라든지 간음의 문제에 빠지는 일은 매우 적어질 것이고, 그런 유혹에 막 흔들리는 것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아예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고 음란하게 즐기는 것도 똑같이 간음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음욕과 간음의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쾌락 뒤에 있을 이 불행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죄에서 많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버티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 받아주십니다. 또 훌륭한 멘토 한 분, 나를 정말 이해하고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성에 관련해서 좋은 멘토를 한 사람씩 받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의 이 욕망을 자꾸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선하고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인지하듯이 오늘날 너무나 음란이 정말 가득한 시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음란마귀가 판치지 않는 곳이 없죠. 내 스마트폰에도 음란마귀가 막 판치고요, 내 노트북에도 음란마귀가 판치고요, 우리 가정에도, 많은 책들에도,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도, 온갖 예술 문화 모든 이런 이 분야마다 음란마귀가 판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타협해도 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미 이기게 하셨고 승리의 이 멸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면 좋겠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죄도 이길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